말씀으로 듣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듣는 자의 복. 여러분 이게 듣는 자의 복 그러면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못 듣는 사람의 저주, 못 듣는 사람의 심판 이렇게도 이게 제목이 되겠죠. 이 솔로몬 왕이 있어요. 솔로몬 왕. 우리가 가장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들도 솔로몬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할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때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마리의 양을 바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번째 한다고 매일 아침마다 뭐 10,000원씩 1,000원씩 헌금해서 1000일이 이루어지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들어준다. 그거 무속신앙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1000마리의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바쳤던 것이지 매일 아침마다 1000일 동안 어떤 자기 소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1000번째 1000마리 양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럽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줄고 무슨 소원을 들어줄고 이러니까 솔로몬이 한 말이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는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듣는 귀가 열려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건 뭐냐? 들을 귀를 가진 자예요. 들을 귀. 여러분 왜 부부간이 왜 싸웁니까? 부모와 자식이 왜 싸웁니까? 서로 들을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서 귀를 열어주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왜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먹고 만날 땅의 것만 주면 좋다는 그런 가짜 복음을 좋아하고 왜 하늘의 복음을 못 알아먹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거 있어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내가 귀를 열어줘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할 것이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귀를 막아서 그 말씀이 안 들리게 할 테니까 그것은 너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함없이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귀를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귀를 닫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귀가 열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없고요. 내가 그냥 그 미사 영어를 쓰지 않고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만 해도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귀가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자가 왜 복이 있냐?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고 복음이 뒤에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까지 말씀 못 들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봉두에 가가지고 다 죽어있는 시체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외쳐도 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했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그럼 그러면 왜 귀가 안 열어지냐? 여러분 독사가요.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딱 막고 있어가지고 땅의 이야기를 하면 귀가 딱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 섬기면 땅에서 복을 받는다더라.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럼 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왜요? 귀머거리 독사가 그런 말씀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귀머리가의 독사가 주는 그런 말씀을 귀에서 딱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 하늘의 새 양식만을 여러분에게 공급해주는 그 말씀만이 아멘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잘 봐보세요. 뱀이 여러분을 삼킬 때 여러분 조각내서 삼키지 않아요. 개구리를 삼킬 때 조각내서 삼키지 않습니다. 뱀은요 통째로 삼키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삼키기 위해서 뱀은 어떤 말씀을 전하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복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자꾸 이 세상의 복을 갖고 이야기하면 그건 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은요 혀가 두 개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율법을 이야기했다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하늘의 복을 이야기했다가 어떨 때는 땅의 복을 이야기.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뱀의 신앙은 뭐냐? 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 내일은 저 말. 또 말씀을 전할 때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근데 뒤에는 가면 율법으로 마무리되네? 그럼 뱀의 혀는 항상 두 갈래로 나눠지기 때문에 복음이면 복이고 율법이면 율법으로 딱 정해져야 되는데 두 가지 말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려요. 또 뱀의 특성은 뭐냐? 절대로 먹이를 조각조각 나눠 먹지 않아요. 사자는요 그걸 뜯어 먹어요. 나눠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나 뱀 새끼는요 한꺼번에 그걸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통째로 삼켜요. 그 통째로 삼키는 방법이 뭐냐? 이 땅의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이야기했지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누구만 듣느냐?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이 말씀이 귀에 들려서 아멘하고 뭐 저런 말이 있대.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의 복도 뭐 100배도 받는다 그러고 30배, 60배, 100배의 복도 받는다 하고 이삭이 농사지고 100배 복도 받는다는 말도 있는데 뭔 그런 소리를 한데 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은 뭐냐? 이 말씀을 전할 때 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본문의 본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허물 가지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거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거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만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을 때 죄를 마지막 기간까지 귀는 날아나요. 그래서 괜히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형이 잘못 모셨어 아버지가 죽었어 엄마가 좀 잘해주지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죽은 아버지 앞에서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왜? 아직까지 귀는 살아있거든요. 왜 귀를 마지막까지 살려놨냐? 창세기에 택한 백성에게 아버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63빌딩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뛰어내리다가 63빌딩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갔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이지 누가 알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 그 질병으로 자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으로 자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누가 우리가 자살했으니까 저 인간은 지옥 갔다. 63빌딩에서 뛰어내렸으니까 저 사람이 지옥 갔다. 여러분 63빌딩에 뛰어내는 그 한 3, 4초 가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 누구도 누가 지옥 갔다 천국 갔다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듣는 자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26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줬다는 게 아들에게 줬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사장 자리에 앉혀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회사를 차린 개국공신이 있단 말이에요. 전무가 있어. 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시대에 전무가 있어. 근데 그 전무는
자기 아들뻘 되는 사장한테 결제받기가 싫어. 그래서 은퇴한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이거 좀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아니 아들에게 권한을 다 줬는데 이 당신은 이 싸가지 없게 어디 나한테 와서 이걸 받으려고 해. 버릇이 없구만. 이제 모든 권한은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줬으니까 아들에게 사인을 받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다니까요. 이단 중에서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수많은 이단도 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왜 그러냐?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이양했다? 예수님께 이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아요. 왜요? 모든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심판할 권한을.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보세요. 무덤 속에 들을 때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무덤 속에 열려 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 우리가 그 무덤에서 나와요. 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 재림할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우리는 이미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죽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성공을 했다, 참 미남이다, 미녀다, 성공했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꽃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그걸 꺾어다가 화분에다가 넣었어요. 야,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야, 나무 꽃나무 꽃이 이쁘다. 이쁘다. 근데 그게 죽은 꽃이에요? 살아있는 꽃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꽃으로 보여. 아름답게. 그런데 그것도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죽은 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키도 키고 너무 몸짱 얼짱 사울왕처럼 얼짱 몸짱 키도 크고 참 잘생겼다. 그리고 어떤 여자는 참 몸매도 닮고 이쁘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생명에서 끊어져 죽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말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난다는 말 하나 하고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무덤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라 할 때 우리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을 윤리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 그럼 선한 일은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믿나?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상태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부활의 생명. 이건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뭘로요? 심판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영원히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디에서 영생을 얻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요. 제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동창들 어떻게 유튜브 카톡에다가도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리기도 하고 지인에게도 이걸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설교를. 그때 대부분이 창세전의 생명책에 택하지 않는 백성은 어쩔까요? 뭐 이런 걸 보내줬대. 날도 더운데 짜증난디.
이럴 거고, 만약에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부활로 나올 사람들은 어떻게 하요? 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깨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가 되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컬럼이 뭐예요? 오늘 컬럼이 뭡니까? 복음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이걸 믿고 되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복음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서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서로 짜고 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괜히 노름판에 가가지고 10명이 5명이 노름을 하고 있는데 한 명만 몰라. 4명은 다 짜고 있어. 뭔 패를 내면 뭔 패를 내라 그러고 처음에는 이겨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부 다 제사를 내라. 전부 다 5명이 치면 4명은 이미 짜고 친 곳을 다 짜놓은 상태예요. 한 명만 그냥 와서 그 사람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짜고 치는 곳.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면 알아먹어. 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서로 신호가 그렇게 전달해 놨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자, 그렇다면 볼까요? 우리도 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는가? 오늘 보세요. 성경 연관구절, 성경 나만의 주석을 쭉 이렇게 연관구절 해놨어요. 자, 우리 첫째 뭘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 1절 가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기에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가?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성경 연관구절 에스겔 37장 1절 가봅니다. 자, 지금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바벨론, 오늘 우리 안수희사님 기도 잘하셨는데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어서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가 지금 에스겔서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37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뼈가 마른 상태. 지금 서머나비의 우리 교회 상태가 어떠냐? 뼈가 마른 상태. 우리는 다 허물가지로 죽어서 뼈가 말라 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뼈가 말랐는데 우리 스스로 뭘 할 겁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냐? 뼈가 말라가지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예요. 그때 3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살아날 가망성이 안 보여. 근데 안 살아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살짝 말을 바꿔갖고 하나님만 아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 말씀을 들어야. 다른 살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을 많이 봐요. 이 말씀을 듣는 자리만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낙심과 좌절이 회복될 것 같은데 그걸 못 알아먹어. 여러분 이 죽은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 뭘로 살아납니까? 말씀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말씀을 들어야 산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니 성령은 아니고 살아있는 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죽은 뼈들이 그냥 뼈가 붙어갖고 살아있는 뼈로 만들어요.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뼈들이 이제 사람답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성령은 없어요. 살아있는 몸으로 그냥 살아있는 몸 움직이는 몸으로만 만들어놨단 말이죠. 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을 전할 때 처음에는 뼈들이부터 살아있는 사람으로만 살아나지만 다시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여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크게 큰 군대가 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이 뼈들은 지금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같은 인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또 내게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지금 이 시대로 한다면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뼈만 남아서 아무런 살 소망도 없는 그런 뼈만 남은 시체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생기가 돋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걸로 여기지 못해요. 죽은 뼈들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볼 건데요. 지금도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은 뭘로 말씀하십니까?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도했잖아요. 우리 다 이제 사무엘상 배우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옛적에 성경 66권이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그런데 보세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뭘 봤다 떴다 뭘 어떻게 했다 내가 막 기도해 보니까 권사님 이렇더라 저렇더라 어떻게 꿈에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환상을 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하면 그걸 믿으면 안 돼. 지금은 마지막 때는 뭘로만 말씀한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지 다른 걸 보고 믿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자꾸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오늘 지나가는데 어떤 집회를 하는데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큰 복, 대복,
소복 집회. 큰 복을 교회에서 하는 거 어떻게 들으면 절에서 하는 느낌이잖아요. 대복, 소복, 집회.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떤 복은 큰 복이고 어떤 복은 소복인가 모르겠어. 우리도 한번 짐 싸고 가봐야 돼. 한번 들어보고 싶어 지금. 그러면 복이 어떤 게 복인데요?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복, 그걸 보는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신령한 복을 주러 왔지 대복, 소복을 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때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 예? 밥그릇에도 복, 그건 뭐 복조가리 복.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복? 신령한 복.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령한. 근데 무슨 그것처럼 더 큰 대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무슨 대복, 소복, 예?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 또 저 대복 준다 그러니까 소복 준다니까 저거라도 받아보려고 또 움직이겠구나.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에베소서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신령한 복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뭐 또 다른 복을 받겠다고 그 대복, 소복, 축복 성례를 해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진짜 귀로 들어야 될 게 뭘로 말씀하신다고? 기록된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이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 꿈에 뭘 봤다, 환상을 봤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쩌더라 저쩌더라 말하는 걸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모르니까 그냥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걸 믿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자꾸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보니까 뭐라 그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마가복음 10장 가볼까요? 네,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가보세요. 자, 또 우리는 자꾸 뭘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떤 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또 뭘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꾸 뭘 자기가 좀 할 때 평안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빼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십계명을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이. 네, 십계명 지켰느냐? 그가 여쭤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말해볼까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 나는 가난한 내 돈을 다 나눠줘야 돼. 그러니 이 사람이 온전히 십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켜요? 십계명의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왜요? 내 있는 걸 다 나눠줘야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 거예요. 말로만 립서비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해 본 거예요. 그렇다면 네 가난한 사람들 다 죽어 나를 따라와. 그러면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키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요 재물이 많을 수가 없다니까요. 가난한 사람 보면 자기 돈을 다 퍼져야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로만 지킨 것이지 실제로 지킨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심히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돌려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서 부자라고 해도 돈 많은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리냐? 여러분 10,000명의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봐요.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가난해도 부자가 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힘으로 산다는 사람은 부자고요. 돈 많은 부자라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구원은 누구로 할 수 없다고요? 구원은 우리의 목이 아니라고 얼마나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단 그게가 말씀 잘하는데 여기만 이 구원이 있다고 그거 가봐도 구원 없다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천국도 은혜도 믿음도 우리의 목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가면 구원이 있을라나? 오늘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명단을 누구에게 줘요? 예수님께 건넸어요. 그럼 예수님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명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여수에 사는 누구누구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너는 가다 들어와. 그러면 귀가 열어져요. 그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 서울에 사는 김계동이 생명책에 기록됐어. 그럼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성령으로 찾아가서 귀를 열어줘요. 미국에 사는 누구 스티븐 야 귀를 열어줘. 그래야 그거 귀가 들리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고 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지금까지 만약에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한 사람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아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뭐 설교가 길다, 강하다, 세다, 세상 복은 안 준다, 만날 고난만 찾아온다. 그러니까 떠나더라고요. 근데 못 듣게 한 것이 내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 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전할까요? 너는 가서 못 알아듣게 전해라는 거예요. 네가 말을 전해도 못 알아듣고 참 희한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해 못 알아듣게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말을 전해도 아무도 못 알아먹거든요. 그럼 누가 알아먹습니까? 귀가 열린 사람,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이 말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못 알아먹어. 뭔 알아먹냐? 이게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는 알아먹어. 신앙생활과 복음은 틀려요. 신앙생활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는요 30분 이상은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루에 10장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11조 잘하고 헌신 잘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다 신앙생활. 그걸로 구원만 못 받아요. 근데 그건 다 알아먹어. 왜요?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알아먹어요. 근데 참게 복음을 전하면 저기 뭔 소리까? 못 알아먹어. 그래서 구원은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걸 안 버리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36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쭉 따라오면 오늘 듣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가봅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문서를 줬다니까요. 집문서를 준 게 아니고 어떤 명부를 줬어요. 생명의 명부를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명부를 줬는데 이들을 구원하려면 네가 십자가를 져라.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 명부에 기록된 사람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너가 다시 찾게 될 것이야. 이게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야. 그런 거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어디를 찾아갔거나 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 구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그럼 아들을 믿으려면 뭘로 믿어요? 들음으로 믿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에요. 자꾸 뭘 보여달라 그러지 마세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자꾸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귀를 어느 순간에 확 열어줘서 택한 백성이면 귀를 탁 열어줘요. 근데 택한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걸 소있기에 경있기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어. 누구만 알아먹는다?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알아먹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었다? 못 알아먹어. 3년을 쫓아다녀도 3년 반을 가다가 몇 개 그 옆에 따라가는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왜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들을 귀를 하나님이 막아놨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만 들리냐? 이 땅의 이야기만 들려요. 하나님이 귀를 막아놓으면요 이 땅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그렇다면 귀가 막아진 사람은 어떤 말만 귀에 들리냐? 누가복음 4장 1절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주님이 길을 막아놓은 사람은 어떤 말씀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라.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한 모금도 안 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한 날 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했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저는 3일 동안 하는데도 죽겠는데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고 배가 고프겠어요.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막 사랑이 넘치죠. 마귀의 말이. 마귀에는요 우리 좋게 말을 해줘요. 마귀는요 인간들 좋게 말을 해줘. 나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게 말을 해줍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를 만들어낸 게 뭐가 잘못됐느냐. 그런데 뭐냐 어디에다가 집중하게 하냐. 이 세상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가장 상식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돌아올 때요 막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야.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가면 가장 합리적이야. 가장 이상적이야. 그런 걸로 교회에 침투해요.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덩어리 떡덩어리가 묻게 해보세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가장 옳은 소리예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집중하게 하냐? 그 배고픔에 인생의 배고픔에다 집중하고 말씀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실조란 말이죠. 그래서 볼까요? 사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예,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가 열어진 사람은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지만 떡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영원한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먹고 마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하고 귀가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근데 창세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떡에만 집중하게 돼요. 떡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대마에 삼기지 못하게 만들어라.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만 안 믿는다면 모든 걸 다 줄게. 5절 볼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자, 누구에게 넘겨받았어요?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아담과 하보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 모든 권한이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게 줘. 마귀는요 내게 절만 해봐 천하 만국 다 줄게.
네 필요한 거 있어? 나에게 절만해봐. 나만 잘 예수만 믿지 말고 나만 섬겨봐. 그러면 내가 웅천에 40평짜리 아파트도 주고, 예, 너가 아들 취직도 시켜주고, 예, 너가 뭐 로또도 당선되게 해주고 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들어준 것보다 마귀가 들어준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요 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서 이렇게 잘 됐다 그래.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마귀가 준 복이면요 하나님을 계속 떠납니다. 실제로 그런 거 많아요. 돈이 없을 때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이 불어나니까 뭐냐 골프 치러 가야 돼, 여행 다녀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으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귀가 닫아지면요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준 건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물질로 가지고 그 시간으로 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물질과 시간 갖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럼 그걸 누가 줬을까요? 8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리라. 또 뭐라고 하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기적을.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너를 따라다니겠어. 그래서요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해. 이적을 좋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부 기적을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를 구별하려면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에게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랬으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 아 이건 복음이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건 사탄이 준 거다. 분별을 해요. 그래서 말씀도 구별해야 돼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성도인지 교인인지를 몰라요. TV에 보면 아이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말씀을 잘해. 이건 그러니까 다 좋대. 이건 이런 대로 좋아. 저건 저런 대로 좋아. 이건 저런 대로 좋아. 다 좋대. 이 목사님도 좋아. 참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무런 분별의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래서 좋아. 저 목사님은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다 물론 복음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 보면 참 뭐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 어쨌든 제가 처음에 목사 되고 나서 1년 동안 전부 이게 한번 들어보는데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목사로 세운 것도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지 신앙생활 전하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찬송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삶의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성도들은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거 진짜 말씀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가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왔다. 마귀가 준 거라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준 것인지 하나님이 준 것인지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게 임했을 때 물질과 시간 환경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게 시간이 많아. 물질도 풍부해. 환경도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또 마귀가 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잘 되면 다 하나님이 줬다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대책이라. 죽으면 어디 갈까? 50이 넘으면 이제 이 생각 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에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대요. 반드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러면 그걸 알아듣는데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데는 다 강도요 절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하나님의 양은요 반드시 그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이단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다른 복음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반드시 양은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는 이는. 여러분 이단들이 부르면 가면 안 되죠.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는데 가면 안 돼요. 왜요? 내 목자가 부르면 내 목자한테 가요. 근데 다른 데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는 거예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거 따라 알아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단이라든지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도망간대요. 왜 그럴까요? 창세전에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 들을 길을 열어줘요. 그거 아닌데? 그 양은요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도 양을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어디를 따라간다? 다른 데를 따라가요. 근데 진짜 양은 오늘 뭐라 그래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귀를 안 열어주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해.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기로 작정이 돼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여도 그것이 그냥 맞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찾아볼게. 사도행전 18장 48절이에요. 사도행전 18장 48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13장 48절 가봅니다.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어요. 그러다 귀에 안 들린 사람은 영생 주기로 작정됐다 안 됐다? 안 된 사람이고 이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은 영생 주기로 작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됐다면 이 말씀이 귀에 아멘으로 들릴 것이고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시끄럽다 그만해라고 안 들려요.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루 다니면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의 귀에 들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방인 띠까지 두루 다니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말씀할 때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귀가 열려서 뭐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나오는 것이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듣기도 싫다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나 좀 이야기해줘라
뭘 해야 비결을 복받고 뭘 해야 내 건강이 회복되는지 그 비법이나 좀 전수해달라. 이런 사람은 창세전에 귀가 막혀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듣는 자의 복. 저와 여러분이요, 아침 예배 사무엘상의 말씀이 다 귀에 들리고, 수요일날 에베소서의 말씀이 다 들리고, 금요 성경 공부 출애굽기의 말씀이 들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알아먹고 들린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어요.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말을 우리도 알아먹게 허락해 주셨나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은혜를 서머나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